할렐루야, 밥 퍼주는 가스펠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27절부터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정으로 죽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또 누구인 것일까요? 그녀의 사정과 정체는 오늘 본문 이전에 그 19장 1절부터 26절의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행음을 하고 친족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처가에 가는데 무려 4개월 만에 그녀와 만나 화해를 하게 되었죠. 동시에 장인의 환대와 강권 속에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6일째 되던 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으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차마 이방 민족의 땅에서 밤을 보내기는 영 깨름직하여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밤을 보낼 곳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넓은 거리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밤은 점점 깊어져 가지만 그 누구도 나그네인 그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거리에서 위험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호의로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량배 무리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와 관계하겠다. 레위인을 성폭행해 버리겠다라며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여기 내 딸과 이 사람의 아내를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고 제발 이런 짓을 멈춰달라며 부탁하지만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레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내어주는데 결국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아침에야 돼서야 발견되지요. 여기까지가 19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은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백성들은 시체의 토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논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스바에 모인 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과 보병 40만 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각 지파의 장로들이 아닌 군대 지휘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스바에서 집결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닌 각 지파의 군대, 연합군들이 모인 것이죠. 이때
레위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죽은 아내를 12조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고, 거룩한 땅 이스라엘 가운데 성폭행과 살인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일에 대해서 의견과 방책을 내어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 여인의 잔혹한 죽음입니까? 아내를 잃은 레위인의 슬픔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복수를 위해서 집결하는 백성들의 분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반응의 이유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음행을 저지른 채 친정으로 주랭랑을 쳐야만 했을까요? 왜 레위인은 자신의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40만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모아 집결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1절의 첫 문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문장을 보면 백성들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며 가시적인 왕이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린 채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불순종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여인은 음행하여 친정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책임을 다했을 것이고, 레위인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내를 내어주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끝까지 지켰을 것이며, 불량배들은 끔찍한 그런 성폭행과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분노 속에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벌어졌던 참극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 속에 이기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욕을 먹고 있죠. 동시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요. 그 덕분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은 썩지 못해 어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이기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실패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의뢰하는 삶,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